샬롬 샬롬. 가정에서도 샬롬 샬롬. 어떻게 한 주간도 편안히 잘 지나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또 눈도 많이 와서 정말 길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그 길에서 바르게 갈 수 있는 옳은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을 정말 많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아주 편안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이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짐을 많이 들고 가서 조금씩 가다 힘들어서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 아니면은 정말 편안하게 내 삶에 있어서의 주님을 향한 그 나의 발걸음이 가벼워서 여러 가지 짐이 아닌 즐거움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이 될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잘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자로서 먼저 비워야 될 거는 비우고 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 속에서 평안과 감사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다 보면은 한평생 동안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빼앗김도 있었고 또 상실된 것도 있었고 고통 또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고통의 그런 문제들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또 부부관계가 또 서로 등을 돌리게 되고 여러 관계 속에서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을 그냥 무시해서 그냥 그러니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야 될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이기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참된 의로운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아픔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 하면은 정말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 시험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은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말씀 안에서 그의 욥 기서를 볼 때 마지막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욥은 그것을 직면하였고 어떻게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어루만졌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습니다. 문제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은 자꾸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달라고 자꾸 재촉합니다. 여러 가지 그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전화를 피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꺼버립니다. 이렇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꺼버리고 삶의 현실을 회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욥도 마찬가지로 그가 예측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 속에서 그 고통을 찾아왔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면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스러운 이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실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실패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은 일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 더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명예퇴직 같은 것, 또 아픔, 이 아픔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픔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또 무엇보다도 그런 질병 속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또 뭉쳐서 닥칠 때가 있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사건에 대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의 귀한 축복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길 속에서 갈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모든 고통의 모든 것들 외면하기보다는 직면함을 통해서 내 손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에 내려놓음, 또한 빈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그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귀한 일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고통의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 없이 그냥 도망치고 숨고 안 된다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크게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갖고 그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회피하면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통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직면을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상실되고 또 모든 그 아픔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낱낱이 고하는 것을 볼 때 그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면함을 통하여서 용기 있게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기록이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까지도 잃게 되고 재산도 잃게 되고 또 와이프도 와는 욕도 하고 죽으라고 얘기까지 저주까지 내리고 하나님을 버리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그의 용기는 그 모든 기록들을 담대하게 기록했던 것을 보았을 때 욥은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았을 때 도망하거나 그 모든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욥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직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보면은 오늘 김대현 지휘자 반주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평안한가 그 길을 인도해 주심에 그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 그 감사의 찬양이 일러 나온다면은 지금 우리들의 삶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일의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욥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교회에서 정말 욥과 같은 인물들이 정말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안수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욥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한교회에서 정말 가장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고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칭찬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욥에게 있어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야, 저 선한교회를 보아라, 군포 선한교회를 보아라, 저런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저들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다. 그런 기쁨에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욥은요 무엇보다도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물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경건했습니다. 돈이 많고 자녀가 많으면 우리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늘 보면은 경건이 아니라 저 교만해져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자신을 자랑하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자녀도 많이 있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무엇보다도 업신여기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참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욥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지은 그 자녀들이 지은 죄까지도 용서를 구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욥기서 1장 1절과 5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용서의 재단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욥은 자녀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서 그 죄에 대한 그런 용서까지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녀의 수대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모습은 항상 이러하였다. 어떻게 하냐?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욥처럼 기도하면서 항상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자녀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믿음의 그 결실들을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하는 거 참 시기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남이 행복하면 참 배가 아픕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많이 벌지 못하고 누구 집은 이렇고 누구 남편은 이렇고 누구 아내는 이렇고 비교하면서 늘 시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 배우를 보면 마귀가 그렇게 시기하는 존재를 만듭니다. 남들은 잘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왜 남들은 잘하는데 너희들은 못하니? 남 가게들은 잘하는데 왜 당신이 하는 것은 이렇게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루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때 사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 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해 주시니까 이 욥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을 하나 둘씩 제거해 버리면서 그의 마음의 행동과 그 믿음을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인지를 만들도록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기 때문에 이렇게 욥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의 소유물을 하나씩 제거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지금 코로나19가 퍼져가고 있는데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철저하게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들어가는 것이지, 지키면 무엇보다 예방할 수 있고 그 병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욥에 있어서의 사탄을 통해서 소유물을 하나둘씩 처리해 보니까 욥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등을 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가 하던 대로, 그가 행하는 모습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했을 때 하루아침에 욥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보면은 욥기서 1장 18절과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한꺼번에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픔이 한꺼번에 옵니까? 어떻게 이 고통이 한꺼번에 옵니까? 하나하나 와도 슬픈데 한꺼번에 모든 자녀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괴로워하실 겁니다. 슬퍼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집에서만 가만히 있어서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냥 울면서 그냥 한 원망하고 불만만 가득 찰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이처럼 신비로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아파도 깊은데 욥은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는데 욥은 그의 마음을 그가 행하는 대로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큰 축복을 주시나 모든 것을 큰 일들을 갖고 가시나 이 세상 사람들을 보아도 모두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딘가 아픔이 있고 누군가가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시를, 고통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아픔의 행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좀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길을 통하여서 그 길에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러다는 것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있고 또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계속 형통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가다가 보면은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만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 후에 또한 형통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의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역사는 바뀌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고 그 순간에 그 목적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의 뜻이, 성경에 보았듯이 그때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때, 지금 이 때를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 길에서 주님을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때, 전도서 3장에 보면 참 그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었으면 또 뽑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슬퍼할 때가 있으면 또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찾았을 때가 있으면 또 잃어버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킬 때가 있으면 또 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때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전도서에서는 그 때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뭐라고 결론을 맺냐?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측량하시지 우리는 그때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간에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그 땅을 살 걸. 내가 그때 그것 좀 몸 좀 해놨을 걸. 이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때 요 사놨더니 이게 잘 됐네. 이게 또 크게 됐네. 라고 하면서 그때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욥의 때는 어떤 때냐? 울고 있습니다. 우는 때였습니다. 슬퍼할 때였습니다.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꾸 채우기에도 부족한데 지금 계속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상실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상실, 이 때에 대해서, 이 아픔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반응을 보였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다른 태도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른 태도는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욥은 어떤 태도를 했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라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했습니다. 상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했습니다. 욥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이 보인 반응은 경배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욥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모든 것, 그 괴로움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 찬양을 드렸습니다. 경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자신의 모습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춤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욥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픕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가 싸우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믿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어떤 고통이 와도 그의 모습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반응하는 그 자의 반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동방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고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욥에 있어서 정말 큰 고통, 아픔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욥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욥을 보면서 정말 큰 고통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보니까 가장 큰 고통, 뭐 물질, 돈 없어지고 뭐 자녀들 죽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제일 아픈 게 무엇일까? 같이 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찾아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니 하나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 돌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떻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아내가 믿는 아내 단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말할 수 없는 조차 내 입을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돈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그 마음의 그 상처 다시 돌리기, 다시 받기 정말 힘든다는 것은 우리가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담을 하고 있으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욥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과 10절의 말씀은 특별히 9절의 말씀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은 욕하고 죽으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한때 저는 욥에 대해서 욥의 아내는 정말 악처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욥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이러고 충분하겠다. 이러고도 남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욥만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했습니까? 그의 아내도 정말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자기가 배 아파서 나왔는데. 아니, 얼마나 자신의 남편을 사랑했겠습니까?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저기서 기압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정말 추한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만 힘듭니까? 전 세계가 다 힘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처럼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는 한 나라의 사람, 이 나라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욥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냐? 경청할 줄 알았습니다. 경청할 줄 알았다는 것은 듣고 순종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청할 줄 압니까? 못합니다. 말은 그렇게 잘합니다. 행동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말 잘한 것 때문에 인기를 얻습니까? 아니요. 행동하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은 경청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당신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당신도 고통에 있고 나도 고통에 있어. 이 고통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그런 모습을 욥은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성품들을 언제 잘 발견할 수 있을까? 고통이 왔을 때 그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서 그 성품을 보게 되면 나쁘게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 반면에 또 좋게 나타나는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의 그 진실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나쁜 성품으로 표현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좋은 성품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아내에게 그런 악담을 들어도 이 고통의 분담 나만이 아니라 내 아내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다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 안에서 귀한 성품, 잠재됐던 성품이 그 고난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그 용광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자는 불순물이 크게 타가지고 나타나는 모습 볼 때, 야, 아직도 그 용광로에서 그 불순물이 타느라고 그 불순물의 그 성품들이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자들은 이 용광로를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용광을 통해서 선한 성품, 순결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을 깨끗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고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었고 뒤돌아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나에게 또 다른 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겠다는 그 믿음의 그 안에 주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초심의 그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고 나타났던 그 아름다움이 욥에게는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와도 변치 않고 경청하면서 서로 함께 그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반응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것이니 그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슬프고 무엇이 괴롭겠냐?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돈을 못 벌어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말 정말 안 들어도 그럼에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닌가 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감사에 이 욕과 같이 입술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성품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 빛을 발한다. 참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 빛을 발한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런 감사의 빛이 가정에서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빛이 발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욥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해서 그는 감사를 했습니다. 입술의 고백 속에서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성품을 보여주면서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의 상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괴로움을 토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무엇보다 비생산적이지만 감사는 생산적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감사함으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감사함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2021년도를 시작함을 통해서 그 길에 인도하심 속에, 그 길에 함께하심 속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손에 있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실에 대한 아픔, 이제 그 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상처들의 그 손들,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없고 내 손엔 빈손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손, 빈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비어야지 채워집니다. 내려놓아야지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욥처럼 인내하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빈손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빈손을 주님 앞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많이 비운 자마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오라. 욥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아멘.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빈손을 들어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손에 쥐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빈손이 되었을 때 인내하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참으신 거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고백, 입술의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위에서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상실의 고통이 아니라 채워짐의 그 빈손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길에서 길을 만들어 가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